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제사장이다 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의 삶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인간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원숭이도, 침팬지도, 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간혹 개가요,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사람인 줄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움에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감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엄마는 진지하게 그 어린 감자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당근이지.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어린 감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근이라고? 펑펑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나는 감자인 줄 알았더니 당근이다니.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해가 빠지고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 아이 감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보고 내가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알아봐야겠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늙은 할머니,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 감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내가 당근이 아니고 감자 맞지요? 라고 물으니까 이 어린 감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려요. 나 감자 맞지요? 라고 그러니 그 할머니 감자가 진지하게 이 어린 감자에게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오이야, 그렇고 말고. 그 순간에 어린 감자는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오이라니.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직도 이 어린 감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깨닫는 것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존재 의미, 정체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유일하게 진리가 되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 딱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택했대요. 택하지를
안 해주었으면, 택함을 받지 못하였으면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어떤 제사장이냐? 여러분이 제사장이기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요?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이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 같은? 왕 같은. 여러분, 왕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무나 왕이 됩니까?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존재가 왕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의 존재가 내가 누구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과거에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고, 제사장이 될 자격도 없고 감히 제사장이란 제자도 꺼낼 수 없는 우리 인생 죄인이다. 죄인. 제사장과 죄인은 완전히 이 급이 달라요. 그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인데, 어두움에, 영적인 어두움에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 했을 때 이 제사장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별히 레위 족속은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오직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이름 속에 그 정체성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건데,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있어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예배자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할 말도 있겠지요. 제가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아니면 집에 가면 엄마하고 아빠이고, 또 뭐 당근은 당근이고 감자는 감자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고 가장 우월한 존재의 의미는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아이들의 아빠이기 이전에, 여러분이 아이들의 엄마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예배자, 이 예배자의 신분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배가 뭔가,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이 귀한 존재의 제사장인데, 그 예배를 찾아보려면 구약의 율법에 들어가 봐야 돼요.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여졌느냐 하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구약 시대를 가리켜서 율법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가 죄를 지으며 속죄의 제사를 지내라. 너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화목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우리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가깝게 만들려고 만들어준 큰 은혜가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의를 쌓지 못한 존재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로 만들어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가 마지막에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제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온전하지 않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을 꼭 가지고 나가야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아주 곡식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왜 이 제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걸 다 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몰고 가서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제주지요, 이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들고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안수받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에는 하늘의 거룩한 것이 내게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 짐승에게 죄물로 드리는 안수는 내 안에 있는 죽음과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짐승에게 죄를 넘겨놓고, 그 짐승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제 그래서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야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그 나의 죄를 담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과 염소, 그에게 나의 더러운 죄를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이 사체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셨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 아주 선명한 어떤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제물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물 되시기 위하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 전부 다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이 막힌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그 죄를 담아 죽여야 될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 예배가 제사인데 이 예배적마다 예수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요 이 사건을 추각해가지고 이 은혜를 추각해가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한 사건 속에 예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다 들어갔고 한낮에요 1시 2시 되면 얼마나 그 햇볕이 뜨겁고 사람들이 이 밖에 돌아다니면 숨이 차서 다닐 수도 없는 그 낮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딱 앉아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물가에서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기다려요. 그 낮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자다가 계시를 받고 우물가로 나가라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삶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찢어지고 문드러지고 짓밟힌 인생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슬픔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살아가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닌 거야.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슬픈가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날도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 하거든요. 여인아 내가 목마르니 물 한 잔만 나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모든 울분과 이 여인의 상처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쏘아붙이는 칼날이 되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되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라고 달라든 거예요. 너 그 잘났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중에 가장 비참한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잘난 너희들이 꼬라지가 좋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인아 나무라지 않고 말해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인생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가 알았더라면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삶을 환히 내려다보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돼요.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데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도 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생수가 넘치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 예수 만나면 그 순간부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고 그리시면은 아예 안 되고 거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그곳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의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 허락하는 생명을 맛보게 되고 주의 복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될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을 심령에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두 가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영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쓸 수 없어요. 귀신도 안 돼요. 악령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이 성령은 여러분이 오라고 해가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누구에게 주느냐?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부딪히는 자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부딪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뭐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좀 어려우니까 또다시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천없어도요, 성령을 막 받았다고 날뛰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부딪혀서 넘어지는 자예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줍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경에 반복되어진 것은 강조법이라고 해요. 영과 진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이 말씀에 부딪히면 안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여러분, 예배자로 불렀는데,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은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도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자기네들의 기분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 제사 그만두려라. 성전 문 좀 닫아라. 내 너희들의 제사에 아주 이제는 막 귀찮아 죽겠다. 이 꼴이 났다. 누가 나와가지고 성전 문 좀 닫아라. 이거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부딪힌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을 받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에 유럽은 영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였어요. 얼마나 사회가 어두워졌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사회 전체는 다 어두워지게 돼요. 그때요, 그 바티칸 성전에, 그 성당 안에 시스티나, 그 바티칸에 보면 이 건물이 막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을
이 건축을 하게 돼요. 근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지금 유럽 여행을 가보면 그런 거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막 우상같이 조각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건축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유럽 전체가 로마 가톨릭의 교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리고 프랑스의, 독일의 각 교구별로 이 주교들에게, 교구장들에게 전부 다 할당을 해가지고 헌금을 다 거두어 내라는 거예요. 이 대리석으로 뭐 건축하고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헌금이 은혜가 없는 시대이니까, 또 그 시대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할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니까 헌금 안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사라진 시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가톨릭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다가 잡히면 화형당한다고요. 아니 지금과 정반대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 읽으면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느냐 하면, 성경 읽다가 잘못 해석해가 이단된다고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읽어야 성경을 읽는데 모든 성경은 딱 하나로 단일화했어요. 라틴어로만 만들어요. 신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신부들만 읽는 거죠. 성당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예배할 적에는 신부가 앞에 나와 라틴어를 읽어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후로 9절까지 읽었지만 라틴어로 쫙 읽어요. 그러면 교인들을, 성도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신부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거의 설교는 안 해요.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의식으로만 들어가. 이렇게 조그마한 빵 주고 포도주 줘가 성찬 예배하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냐? 안 드리거든. 근데 이거를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가 뭘 만들어냈냐면 면죄부를 팔았는 거야. 헌금이라기보다는 판매가 시작돼서 면죄부, 심지어 본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연옥에 있는 조상들까지도 천국에 보낼 수 있다. 이 면죄부만 사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광부인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법관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신부가 되기 위하여 가톨릭 신학교로 진학한 거예요.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그리고는 그는 신부가 되어가 워낙 똑똑한 인물이다 보니까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가 너무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면죄부를 파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의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러니까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가 성령은 이미 오셨고 성경을 신부들이 빼앗아가 자기네들만 닦아주고 안 주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루터는 이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막 로마 가톨릭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독일어로 딱 번역해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래.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가톨릭을 섬기던 사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눈이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대변화가 일어난 것은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개혁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모해야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쪽에 달린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간절히 사모하고,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 뭐랬냐면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리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저를 따라합니다. 만인 제사장.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니도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나도 제사장, 니도 제사장. 우리 almost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이.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제사장인 줄 알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분명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뭘 의미하느냐? 예배자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의 뭐냐 하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또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사함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이 입는 구약의 옷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선 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삼중인데 마지막에는 에봇을 입게 되는데, 이 에봇은 조끼 형식으로 되었어요. 조끼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팔이 없고 이렇게 몸만 그는 치마같이 생긴 조끼인데,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면 노란 색깔의 이 붉은 빛과 노란 빛이 도는 것이 에봇이에요. 에봇. 파란 것은 겉옷이고, 그 위에 뭘 입어야 된다고요? 에봇을 입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저 옷 입고 패션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에봇에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가슴에 붙여야 되는, 에봇 조끼 위에 붙여야 되는 성경 크기만한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하는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물리치고 의인을 가까이 받아주잖아요. 이 흉배는 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흉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 흉배를 가리켜 판결 흉배래요. 판결. 조금 어려워집니까? 이 가슴에 붙이는 이 흉배의 이름이 뭐라고요? 판결 흉배래요. 판결. 뭔가 판결한다라고 할 때에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의인이다,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전부 다 흉배를 붙이는데, 출애굽기 20장, 28장, 15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 다음에 쭉 보면 그거를 가슴에다가 붙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흉배의 이름이 판결 흉배냐? 여기 흉배는 12개의 보석을 여기에다가 박아요. 그 12개의 보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12 이스라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판결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판결을 받는데, 어떻게 판결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의롭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 자신, 판결 흉배에 가려있는 제사장의 육체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판결 흉배를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해 있는 지성소 안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만나야지. 예배자는 하나님께, 죄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거되고 의인으로 만나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의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흉배가
판결 흉배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목회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오늘 내 예배 받아주세요. 이거 아닌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판결은 뭐냐? 여러분의 가슴에 이 판결은 의가 되시는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가 여러분의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이 여러분의 의요 판결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판결 흉배가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는데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슴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예수가 계시면 될까?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